오늘 내가 환영할 것은 내 두려움도 아니고, 오늘 내가 인정할 것은 나의 무한한 어떤 약점도 아니고 상처도 아니고, 내가 모실 것은 나의 절망도 아니고, 내가 의지할 것은 사람도 아니고, 내가 따라갈 것은 나의 능력도 아니다. 내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은 성령님 한 분이시다. 어찌 보면 훨씬 더 심플하지 않나요? 뭘 따라가지? 뭘 환영하지? 뭘 인정할까? 이거를 5가지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과 성령님 한 분만을 생각하면서 그분께 나의 5가지 전부를 그분 한 분께 맞추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분이 일하실 것들로만 누리는 이 사람이 훨씬 더 심플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단순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 나 그분의 자녀야. 심지어 아버지라는 단어를 우리는 막 부르게 하셨잖아요. 굉장히 심플하죠. 아버지라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 앞에 우리는 관계가 다 떠오르죠. 때론 혼나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나 버리겠어? 아버지가 나 죽이겠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갈 수 있도록 심플하게 만들어주는, 그 심플함 가운데 강력하게 서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주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성령님이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실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그분 한 분을 붙잡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은혜 가운데 열매 맺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갑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님 단 한 분만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이 아침에 성령의 은혜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열매 가운데 나아가서는 귀한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시험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 얘기가 있는데 1장 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요 얘기가 나옵니다. 방금 읽은 구절이랑 좀 충돌되는 게 느껴지시나요?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알려줬어요. 근데 야고보서에는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또 예수님이 이런 얘기 또 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보세요. 야고보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야고보는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시험이 있다는 거네. 예수님은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일도 있다는 거네. 그래놓고 결국 시험을 만난다는 거잖아. 근데 정작 오늘 이 주기도문 끝에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좀 무의미하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여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했는데 정작 성경은 또 그 얘기를 한 예수님도 시험은 있을 거래요. 야고보도 시험은 있을 거래요. 그 뒤에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죠. 특별히 사람들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이라는 단어는 하나인데 의미가 2개일 때 좀 헷갈립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의미하는 시험도 있고요, 진짜 사탄이 맘먹고 우리를 유혹하게 만들어서 쓰러뜨리게 하는 그 시험도 같은 단어를 써요. 시험이라는 단어 밑에 훈련도 있고 유혹도 있어요. 그럼 이때부터는 헷갈리는 겁니다. 뭐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게 시험인가? 나 지금 사탄의 유혹 가운데 있는 건가? 하나님이 나 훈련시키고 있는 건가? 이게 제대로 서 있지 않아가지고 헷갈려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내깔리기 한번 해드릴게요. 이 사탄의 시험을 한번 우리가 특징을 살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죠, 환란이 있죠, 안 보임이 있죠, 먹먹함, 갑갑함.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야, 내가 잘못해서 이러는 거야. 이게 늘 헷갈린다 그러면 그 사탄의 특징을 살펴보면 돼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탄으로부터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죠. 기억나시죠? 시험의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다음에 성전에서 점프해라, 그다음에 마지막에 나한테 절해라. 이건데 이 순서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뭐 그거 어렵지 않죠.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진짜 뭐 그 다섯 개의 떡으로 많은 사람들 먹일 정도로 떡 생산하는 거는 예수님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거 일도 아닐 겁니다. 두 번째 뭐 성전에서 점프하라. 예수님은 물 위도 걸으신 분인데 그 공기 위를 못 걸으시겠어요? 걸을 수 있죠. 근데 마지막이 좀 이상합니다. 절하래요. 요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앞에 원, 투 이거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하지. 이거 내가 어떻게 떡을 만들어? 예수님이니까 점프할 수도 있겠지. 내가 어떻게 점프해? 근데 세 번째는 절하라.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레벨이 뒤로 갈수록 높아져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쉬워요. 근데 이게 사탄의 진짜 의도라는 거예요. 진짜 의도는 마지막에 나오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근데 그 시험의 본질을 확인하려면 마지막에 보니까 요 마지막 문제가 진짜 사탄의 시험의 에센스구나. 사탄의 시험의 목적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죠. 사탄의 시험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훈련과 구별되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훈련과 사탄의 유혹이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게 훈련이냐 사탄의 유혹이냐, 이거 고민한다 그러면 이 사탄의 시험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정상에서 끌어내 버리는 거. 정상에서 끌어내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은 누구예요? 왕이시죠. 왕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완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리는 게 정상에서 끌어내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적용한다 그러면 예배 드렸어요. 어제 주일 예배 드렸죠? 은혜 엄청 받았어요.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와서는 완전 딴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소리가 그거겠죠. 야, 나 왜 왔냐? 이런 거죠. 나 왜 왔지 너한테? 이런 얘기가 나오게 만드는 게 사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드는 거. 예수님이 나한테 오셨는데 나를 향해서 내가 그분이 오신 목적을 깨끗하게 잊어버리게 만듦으로써 그분이 느끼기에 내가 너한테 왜 왔는지를 너를 보면은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겠다. 그럼 목적을 상실해버리게 만드는 게 사탄의 마지막 목적이라는 거죠. 구약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그 사건과 다윗이 목욕하고 있는 바스바를 봤던 사건이 있어요. 둘 다 당사자들한테는 시험이라고 부를 수 있죠. 아브라함은 갑자기 아들을 바치라. 반가운 일은 아니죠. 이거 주님이 나에게 어떤 시험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다윗도 갑자기 목욕하는 여자를 봤어요. 시험 들 뻔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브라함한테도 시험이고 다윗한테도 시험이에요. 막연히 보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둘 다 하는 소리가 이럴 수 있어요. 주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왜 이런 시험을 주시나이까? 그러나 방금 우리가 배운 내용을 딱 적용한다 그러면 금방 알 수 있죠. 사탄의 시험은 뭐라고 했어요? 사탄의 마지막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목적을 상실케 만들어버리는 게 사탄의 진짜 목적인 거죠. 이걸 기억하고 이 두 사건을 딱 비교해보면 신기합니다. 두 개 사건이 똑같네라고 절대 말 못해요. 차례대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은 그 당시는 시험일 수가 있어요. 와, 어떻게 100세 때 아들 낳았는데 이걸 바치라고 하실까라고 하지만 마지막 끝에서는 어떻게 끝나요? 순양이 대신 그 자리에 걸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걸리실 것을 예표하면서 주님께서 오심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마치 티저 영상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순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지? 라고 딱 예표를 하신 거예요. 마지막 끝엔 누가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 되신 목적이 딱 여실히 드러난 걸로 이 사건은 끝나게 되는 거죠. 반면에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을 훔쳐봤어요. 이 사건은 그리스도 왕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연결시키기는커녕 그분의 얼굴에 똥칠하는 사건으로 끝을 나버립니다. 내가 다윗아, 내가 너를 위해서 왜 왔을까? 그거 완전 잊어버리고 밧세바를 향해 돌진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마저 욕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사탄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다윗이요, 목욕하는 여인을 어떻게 하다가 봤어요. 봤다 쳐도 이 끝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만약에 묵상을 하고 낮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을 기억하고 떠올렸더라면 오히려 마지막 끝에 가서는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탄의 얼굴에 똥칠하는 걸로 끝났을 겁니다. 목욕하는 여인이 막 때로 보여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 나는 정결해, 나는 거룩한 주님을 붙잡을 거야 라고 끝을 냈다면 그날 저녁은 밧세바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끝내버리는 밤으로 끝냈을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시험의 종류가 있습니다. 각자 시험의 종류가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기간이 달라요. 그게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지금 저는 이게 훈련입니까? 시험입니까? 유혹입니까? 이거를 따진다는 건 솔직히 말장난이고 의미 없고, 우리가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목적 하나만을 기억하고 거기를 통과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끝에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왕 되심으로 오신 것을 드러나게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지. 지금 겪고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신 훈련이래, 이건 사탄의 유혹이래, 이거를 정의하고 간다는 건 아무 의미가 사실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목적이 성취된다 그러면은 결국에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왕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완전히 상실됐을 때 사탄은 웃겠죠. 내 시험이 먹혔구나. 그죠? 근데 사탄을 웃지 않게 만들어야죠. 그죠? 사탄을 웃지 않게 만들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방금 얘기한 거, 마지막 끝에 내가 겪고 있는 이 시험의 끝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드러나게 하자. 이것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사탄을 늘 웃게 만들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은 단순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리스도랑 연관시키지 않으면 돼요. 내가 겪고 있는 이 시험의 끝에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자,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드러나게 하자, 이거는 우리한테 좀 크게 다가올 수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쉽게 다가오죠. 그럼 사탄을 웃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슨 일이든지 겪고 있는 시험이든 훈련이든 이름 붙일 수 있는 모든 것은 어떤 것이든 주님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사탄은 그때부터 웃기 시작할 겁니다. 벌써 내 목적이 성취됐다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사탄을 웃게 만들려면은 시험의 끝 정도가 아니라 시험 중간, 처음 어디든 예수님을 연결시키지 않으면 돼요. 그럼 사탄은 활짝 웃습니다. 자기 목적이 그 일찍부터 그 열매를 맺은 거니까. 그때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주님이랑 주님, 내가 이 마지막 끝에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은 의외로 내 속에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습관 같은 거예요. 기질 같은 거. 주님, 제가 원래 이렇습니다. 저 원래 이렇기 때문에 제 성격이 이렇고 제 습관이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는 좀 무리가 있네요. 그런 식으로 항상 습관이랑 핑계를 들고 나가십시오. 그러면은 사탄은 웃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야, 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 습관이 어디 가요? 자기의 어떤 성격 어디 갑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늘 예수님과 연결짓는 것을 안 하려고 하니 사탄은 거저먹기죠. 거저먹기.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큼 사실은 내 속에 있는 습관, 내가 갖고 있는 성격만큼 예수님을 내 삶에서 젠틀하게 걷어내는 그런 방법, 이건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사탄을 웃게 하기에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내가 규정하고 있는 성격, 내가 붙잡고 있는 습관들이 오히려 예수님과 연결시키는데 큰 장애물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탄의 시험의 목적은 일찌감치 성공한 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안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험 안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원어를 보면은 정확한 의미는, 제가 왜 오늘 끝을 자꾸 얘기했냐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시험의 끝에 삼키우지 않게 하시옵고라는 뜻이 원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의 끝에서 우리가 시험에 삼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끝에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에 삼키지 마세요. 사탄의 목적에 삼키우지 마세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게 훈련이네, 시험이네, 뭐 이건 내 뭐 잘못이네, 뭐 주님이 이거를 훈련이라고 해야 되냐, 어디까지 훈련이었는데 저번 달부터는 시험으로 바뀐 것 같아. 말장난이라니까요. 그것 따질 시간에 그래, 마지막만 기억하자. 이 마지막 끝에는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자. 설사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모욕하는 여인을 보거나 죄악 가운데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끝에는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내시고 이 과정 가운데 돌아오게 하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자만 기억하고 나가자니까요.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이 질문은 사실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시험의 끝에 삼키우지 말게 하시옵고, 예수님의 기도가 탁월한 거죠. 너희는 시험에 삼키우지 말고 시험의 끝에서 나를, 내가 왕으로 온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거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더 강해진 사람, 시험을 통해서 강해진 정도가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시험이 어떻게 찬양의 도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 만났다고 절망할 게 아니에요. 저는 왜 이럴까요? 뭘 왜 이래요? 질문이 잘못된 거죠. 다만 성경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우리에게 다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빌립보서 4장 8절에 하나 나오죠.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끝으로 형제들아. 당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 나의 모든 상황과 시험의 끝에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 것인가 생각하라. 생각의 포인트가 그거예요. 생각하라고 해서 아무거나 다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이 왔지? 나는 왜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지 않은 거야? 왜 잘하려고 하는데 왜 항상 이때부터 일이 터지는 거야? 잘하려고 하는데 몸이 왜 약하지? 몸은 건강한데 왜 아무 생각이 없지? 여기에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끝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되는 것을, 왕으로 오신 것을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만난 어떤 시험도 사실은 우리가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 만났다고 호들갑 떨 일이 아니에요. 시험 만났다고 억울하고 짜증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 끝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드러나게 할 것인가. 근데 이 시험은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버스 정류장 같은데 짧게도 오고 길게도 오는데, 짧게 오는 경우는 이런 거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다가 버스 기다리고 있다가 버스 되게 안 오네 하고 툭 짜증 내면서 내가 예배드리고 오늘 기도하고 은혜 받는 모든 마지막 하루의 끝을 예수님을 드러내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짜증으로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진짜 안 풀린다, 오늘 너무 피곤해. 아니면 이렇게 짧게 시험이 오는 경우, 시험의 끝을 망치는 경우가 있고, 길게 서서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랜 가정의 문제. 그래서 오랜 가정의 문제의 끝에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나 진짜 믿는 거 너무 힘들다. 가족이 제일 힘들어 진짜. 그냥 대충 믿자. 이런 식으로 마지막 끝에는 예수님이 나 왜 왔니? 이런 식으로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오랜 자기의 상처를 끝까지 갖고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상처 때문에 나중에 믿음을 저버려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왕의 목적을 완전히 상실하게 돼버리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다양하게 온다라는 겁니다. 짧게도 오고 갑자기 전화 한 통에 그냥 날릴 수도 있죠. 엄청나게 은혜 받았는데 전화 하나 카톡 하나에 마지막 그 하루의 은혜의 끝에 예수님이 왕 되신 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짜증으로 그냥 덮어버리고 짜증이 삼키우고 시험에 삼키워서 끝내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오랜 지속된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마지막엔 와르르르 무너지는데 그 시험의 끝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짜증과 나의 본능으로만 남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끝에서는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만이 밝게 빛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자꾸 속단해서 시험에 삼키우지 마십시오. 시험이 막 잡아먹으려고 막 가두죠. 잡아먹으려고 가두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목적이 안 보이게 하려고 우리를 자꾸 가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미션이 있어요. 사명이 뭐냐, 사명이 뭐냐, 내 사명은 뭐냐, 내 사명은 뭐냐 자꾸 그러는데 간단해요. 내가 살고 있는 인생 끝, 시험 끝, 더 작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번 주의 끝, 오늘 하루의 끝, 나의 시간의 끝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왕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목적을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 그럼 많은 단어들이 있겠죠. 생각의 끝, 단지 시간뿐 아니라 여러분 고민하는 게 있지요. 그럼 생각이라고 합시다. 그 생각의 단위의 끝에 가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드러나게 하실까? 이걸 생각해야죠. 그 생각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이거 생각의 함정에 또 빠져가지고 생각에 시작을 했고 생각의 끝에는 자기 파괴 본능으로 들어갑니다. 아, 나는 진짜 쓸모없나 봐. 그게 진짜 생각의 우상인 거예요. 그게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뭐 생각을 하나 했어요? 마지막 끝에는 난 그지 같아. 난 안 되나 봐. 그래갖고 아무리 기도하고 찬양해봐요. 생각의 끝에는 예수님이 왕 되신 게 드러나지 않은 거죠.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찬양을 아무리 해보십시오. 생각의 끝에는 마지막 내가 생각하는 모든 끝에는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난 차라리 죽었으면 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생각의 끝에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고, 세월의 끝에도 마찬가지요. 와, 살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세월의 끝에 점점 주름지고 있어. 점점 화장이 안 먹히고 있어. 점점 이렇게 불어나는 뱃살. 이것만 생각한다 그러면 세월의 끝에 예수님이 왕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몸매만, 자기의 그 겉에 외모만 남는 거죠. 그 다음에 추억의 끝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추억, 좋은 추억이든 마지막 이 끝에 설사 힘든 추억이라 할지라도 이 끝에는 예수님이 왕 되신 걸 드러나게 하자라고 그것 가운데 접근하는 사람은 그 추억을 통해서도 강력해지고 풍성해지고 꽃 피울 수 있는 추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좋은 추억, 나쁜 추억 가리는 사이에 내 삶의 그 추억의 끝에 내가 서 있고 그 추억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내가 서 있기만 한다 그러면 이건 추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만남도 마찬가지죠. 이 만남의 끝에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자.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난다 할지라도 이 만남의 끝에는 무조건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자. 그렇게 간다 그러면 한 만남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만남이 없다라는 겁니다.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상처 여러분 상처입니까? 상처가 왜 여러분 거예요? 이 상처의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상처를 보고 계신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상처의 끝에도 하나님이 서게 만들자. 그렇게 가야지. 상처 짓거래요. 지가 다 껴안고 막 상처 생겼어. 내 상처야, 내 상처. 왜 자꾸 내 상처라고 합니까? 내 주님이라는 말은 그렇게 쉽게 안 나오면서 상처는 내 상처래요. 그건 막 영접하고 모셔드립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를 심지어 받았다 할지라도 상처의 끝에는 뭐가 계셔야 된다? 예수님이 왕 되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나에게 오신 그 목적이 어떻게 하면 이 상처의 끝에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사탄이 웃지 않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웃으시고, 예수님이 내가 진짜 너에게 온 보람이 있구나, 내가 진짜 너에게 온 이유가 있다, 이것이 만방에 드러나는 그런 영광의 하루하루가 여러분에게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히 오늘 시험 당한 사람들 있습니까? 힘들어. 시험이라는 게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예요. 안 보이는 게 시험이죠. 아브라함, 이삭 뭐 보였겠습니까? 모리아산 올라가는 그 길이 뭐 시원했겠어요? 공기 좋네 그렇게 올라갔겠어요? 갑갑하지? 갑갑한 게 시험이라고. 갑갑한 게 시험이고,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게 시험이고, 어디 가서 설명이 안 되는 게 시험이에요. 그러면 그걸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마지막 끝에 가서 이 끝엔 내가 예수님이 왕 되신 목적,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목적을 드러내게 하리라.
그 기도를 한다 그랬을 때 여기서 나오는 용기가 있고 지혜가 있고 열정이 있고 주님의 시선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에게 닮아가는 모습으로 배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이 시험의 끝에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서 너는 움직여라, 기다려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금은 뒤로 가라, 이런 주문이 나오시는 거지. 어떻게 할까요? 이거부터 준비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마지막 방향을 놓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 어떤 환경이 있든 간에 마지막엔 끝에는 누가 드러나게 하면 된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 왕 대신 예수님이 내 시험, 상처, 세월, 만남, 내 모든 것 마지막 끝에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지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험의 끝에서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것 가운데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런 축복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묵상하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험 주었는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머리 붙잡고 뒤로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시험의 끝에 가보자. 이 시험의 끝에는 어떻게 하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이유와 목적이 드러나게 하리라.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 나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용기 주시고 예수님 나에게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또 이제 중보하는 시간이죠. 중보도 마찬가지죠. 중보 기도의 끝에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목적이 드러나게 하리라. 전부 다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시험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이 어려움과 고민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텐데 이 기도의 끝에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목적이 드러나게 하겠다. 이걸 가지고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가 기대가 될 겁니다. 야, 이 시험이면 진짜 불가능해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드러나게 하실까? 어떤 식으로 마지막에 짠하고 나오실까? 그걸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어떤 자리에 서게 만드실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굉장한 드라마고 한 회 한 회가 반전이 숨어져 있는 막이 아직 올라가지 않은 히트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기도 가운데 녹여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의 열매, 기도의 끝에 예수님의 왕 되신 그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사님.